교회를 잘 다니는 김 집사가 새 차를 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꽤나 믿음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집사였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차도 길들일 겸 해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막히는 곳도 없고 차도 새 차여서 속도감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속도계는 시속 170km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신나게 달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김 집사는 옆자리에 앉은 아내와 뒷자리에 앉아있는 두 아들과 딸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고속도로 옆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더니 거수경례를 하고 말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막힘없이 잘 통하는 길이라도 이렇게 과속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보안이 가족들 같은데 이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경찰을 나무래듯이 확신 있는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더니 선생님, 그러면 속도 위반에다가 정원 초과까지 하셨으니 벌금을 2배로 물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꽤나 믿음이 좋다고 평이 나 있던 김 집사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무지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무모함이 숨어 있는 믿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에는 대체로 4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그렇게 끼워 맞추듯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 4가지 믿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성적 판단만 있을 뿐 감동이 없는 믿음입니다. 첫째 유형이에요. 특별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신앙 고백도 좋습니다. 남을 가르치라고 하면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믿음은 지식뿐입니다. 지식뿐이에요. 가슴이 늘 싸늘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터부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이 지적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범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지식도 의지도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나친 감정에만 의존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감상적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믿고 죄사함을 받음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같은데 이런 뜨거움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환난이라도 닥쳐오면 금방 쓰러지고 언제 믿었느냐는 쉽게 그 마음이 사그러지고 마는 요감스러운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셋째는 믿고 싶어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믿어야겠다는 희망만 가지고 항상 거기에만 맴돌고 머물고 있는 이런 믿음도 유감스러운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자면 생각할 것도 많고 의심하자면 한없이 의심할 여지도 많죠. 그러나 믿어지는 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끌리더니 믿어집니다. 왜 믿어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죠. 내 의지의 문제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어지는 이 의지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은 복입니다. 믿음은 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믿음 없이 한평생 의심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 살면서도 든든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믿고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용기도 확신도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기초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누가복음만 특별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잘 알죠. 근데 복음서를 꿰뚫어서 읽는 습관이 별로 없으니까 토막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해하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매우 특별한 본문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말씀이고 그 본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째 동행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았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 주님을 닮고 싶은데 주님의 믿음이 너무 커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놀란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문제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못 따라가겠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 놀라워서 이들 속으로 정리하기를 문제는 믿음이구나, 이런 정리를 했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죠.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차원의 용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하루 7번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빌면 7번 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살펴보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경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보여진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따를 수도 조차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관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그럴싸한데요. 그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다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주님이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눈에 드러나는 믿음의 크기를 더 원할 필요가 없다. 만일 믿음을 크기로 말한다면 겨자씨만 해도 충분하단다.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겨자씨는 비록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씨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이 있지.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는 믿음을 더 키우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믿음, 새로운 지혜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유무의 문제예요, 유무의 문제. 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 믿음의 질의 문제죠. 그리고 굳이 마지막에 하나 생각할 것 있다면 믿음의 양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엇나가서 항상 믿음의 양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정말 제자다운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격길로 가고 있다면 심각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대목도 또 난데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이에요. 적어도 누가복음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요구 앞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믿음의 양만 따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질이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질을 설명하시는데 주님은 종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곧 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깊이 기대하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 훈련시킬 때도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주님을 잘 배운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의 신앙의 모습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종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곧 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종은 자기 정체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종 얘기 많이 하죠. 종은 자기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 나는 종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며 살죠. 주님의 종. 종은요, 내 의지도 내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요, 종이 변하여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부름꾼이면 심부름꾼으로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질은 순종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종이라면 순종해야 돼. 순종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도 불러옵니다. 하지만 순종 없이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강도 같은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면의 순종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의 겉자락만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미 잃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 이게 질 좋은 믿음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시종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 속에 핵심적인 얘기죠. 따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근 수당 같은 거 받는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에서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남다르게 하십니다. 정말 보기도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꼭 걸려 넘어지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하나의 언덕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주의 일 합니까? 내 낯내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주의 종이라고 믿고 사명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일 감당할 때는 혹 억울한 누명 쓰는 일 같은 일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종 아니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알아주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이죠. 결국 칭찬받기를 바라다가 그만 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스스로 주님께 요구해 온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진 믿음의 질에 대해서 사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눈에 보이는 분량의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질이라든가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이성적인 믿음은 아니십니까? 감정에만 치우친 믿음은 아니십니까? 믿음 충만을 사모하지만 그 이상의 노력은 없는 믿음은 아니십니까? 이력과 직분 등 눈에 보이는 믿음의 양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고, 그런 종들이 모여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